자, 우리 인사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적 사탄은 끊임없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 안에 거짓 가르침을 집어넣고자 하고요. 성도들이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교회가 아픔을 겪도록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깨뜨리도록 성도들 사이를 그렇게 분쟁과 다툼과 이간질시키고 있습니다. 우리 대적 마귀는 끊임없이 성도들을 공격합니다.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직분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하도록 공격합니다. 그래서 목사가 목사답지 못하게 만들고, 장로가 장로답지 못하게 만들고, 권사가 권사답지 못하게 만들고, 집사가 집사답지 못하게 그렇게 살도록 우리를 공격합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많은 교회들이 이런 사단의 공격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아픔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있습니다. 교회의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성도가 성도답게 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마귀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한 사탄의 공격에 굴하지 않고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가지고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아멘. 바울은 1장 1절에서 자신이 사도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은 자기가 사도라는 분명한 확신이 바울에게 있었다는 겁니다.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된 것이다 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사울로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소명의식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바울 편지의 서두에서 자신이 사도성을 이렇게 강조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갈라디아 교회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이 바울이 선포한 복음은 잘못된 거다, 틀린 것이다,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 아니다 라고 그렇게 공격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밝혀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워주셨음을 밝혀서 자신이 선포한 복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에게서 온 것임을 그렇게 밝혀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면서 이렇게 여러 가지 문제도 생기고 어려움도 겪고 공격도 당했지만 넉넉히 사도로서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었던 이유는 나의 사도성은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사도로 세워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자신의 사도성이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임을 명확하게 아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도성이 하나님에게서 기원된 것이라고 분명히 알 때에 사도로서 사명을 감당하다가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그 분명히 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도로 세웠다는 그 사실을 그것으로 인해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감당할 수 있게 해주시겠구나 그런 확신도 생기는 겁니다. 나에게 이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을 만나게 하셨다면 이것도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겠구나 하는 그런 확신이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에게는 이런 사도에 대한 하나님의 부르심의 확신이 강했고 이것으로 인해서 넉넉히 사명을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은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내가 사도가 된 것은 내가 사도가 되고 내가 선택한 것도 아니고 사람에 의해서 세워진 것도 아니고 하나님에 의하여 세워진 것이다 라고 그렇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바울에게는 이런 확신이 있었고,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거짓 교사들의 공격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복음을 선포했습니다. 이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복음을 전가하다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당하여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바울이 전가하는 복음이 틀린 것이다라는 주장 앞에 오히려 굴하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이 틀린 것이다라고 당당하게 선포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도 내가 예수님 믿기로 택했기 때문에 구원함을 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았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들 구원함을 받은 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셨고 하나님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예수 믿을 수 있는 은혜를 주셨고 그 은혜에 의하여 여러분이 믿게 된 거고,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불러주신 거예요. 이것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뿐만 아니라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이것도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요, 여러분. 제가 목사가 된 것,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직분 받은 것 인기 투표해서 된 것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을 직분자로 세워주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분명한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셀리더가 되고 교사가 되고 각 부서를 담당하게 된 건 역시 사람에 의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내게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내가 구원함을 받은 것이 내가 열심히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수님을 믿게 하심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확신이 있어야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때때로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죄를 지을 때도 있잖아요. 때때로 신앙생활 하다 보면 시험 들 때도 있잖아요.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는 사람은 죄를 지었다가도 빨리 회복됩니다. 시험에 들었다가도 빨리 회복되어질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심으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믿음을 주심으로 예수님을 믿게 되었고 이로 인해 구원을 받았음을 확신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런 확신이 있어야 돼요. 내가 목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된 것이 사람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해서 된 것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직분을 감당함에 있어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겪게 된다 할지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할 수가 있습니다. 나의 직분이 사람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진 것이라는 이런 확신이 없으면 직분을 감당하다가도 시험 들면은 직분에 헌신하지 않게 됩니다. 이름만 목사요, 이름만 장로요, 이름만 권사요, 이름만 집사일 뿐이지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게 돼요. 혹은 심각한 경우에는 오천제일교회 직분자임에도 불구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죠. 이게 하나님께서 나를 오천제일교회의 장로로 권사로 세우셨다는 이런 분명한 확신이 없으니까 마음 상하고 시험 들면 툴툴 털어버리고 떠나가 버리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하는 직분자 여러분, 여러분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기셔서 주신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직분임을 확신하는 사람은 시험 만났을 때 시험을 이겨냅니다. 지치고 힘들 때 열심을 회복할 수 있어요. 나태해질 때 충성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직분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어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교사가 되고 셀리드가 되고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명을 받았잖아요. 임명 공동주일날 여러분에게 그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박승일 목사가 세운 게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음을 확신해야 돼요. 이런 확신이 있어야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운 일을 만나도, 문제를 만나도, 시험에 들어도 낙심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충성되게 일할 수 있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다 보면 지칠 때가 있어요. 여러 가지 일들로 시험 들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들은 아직까지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들이 뒤엉켜서 하나님을 섬기다 보니까 이런 말로 상처받기도 하고 저런 일로 시험 들기도 해요. 그게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낙심들기도 하고 정말 모든 것을 내려놓고 싶을 때도 있어요. 열매가 보이지 아니하니까 너무 감당하기 힘들어서 또 내려놓고 손 놓고 싶을 때가 있죠. 이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교사로 세웠다, 하나님께서 나를 셀리더로 세웠다, 교회의 여러 가지 사명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셨다고 확신하는 사람은 포기하지 못합니다. 나의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을 확신하는 사람은 감히 어떻게 쉽게 포기할 수 있나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를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것은 현재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까지, 능력까지 공급해 주신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잘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게끔 하시겠다는 거니까 인내함으로 끝까지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충성되게 여겨서 교사로, 셀리더로, 찬양대로, 찬양단으로 여러 가지 직분, 사명들이 있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주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우리 달란트 비유 아시잖아요. 어떤 사람은 5달란트, 어떤 사람은 2달란트, 어떤 사람은 1달란트를 줬는데 하나님이 기대하는 건 뭔가요? 열심히 충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맡기셨으니까. 이런 사명에 대해서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확신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구원함을 위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어요.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고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일하신 거예요. 우리가 직분을 받은 건 역시 우리를 충성되게 여기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직분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사명을 받은 건 역시 하나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명을 받은 겁니다. 이것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여 사람의 말에 환경이 흔들리지 마세요. 이것을 확신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시험 만났을 때 시험을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여 사명을 감당하다가 핍박을 당하였을 때 넉넉히 이겨내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확신하여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다가 지쳤을 때 다시 열정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기에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셔서 감당하게 할 겁니다. 우리 하나님 그런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일을 맡길 때 감당하지도 못할 사람에게 일을 주고 네 혼자 네 힘으로 감당해봐라 그렇게 던져버리시는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감당할 만하니 하니까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감당할 수 있는 힘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나를 충성되게 여기셔서 사명을 맡기셨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힘과 능력을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이런 확신을 가져야 돼요. 이런 확신을 가지고 힘들고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사명을 감당해내시는 충성하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런 자세가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교회가 교회답게 세워지는 거예요. 기억하십시다.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은 자다. 분명한 확신을 가지세요. 그것이 사명이든 직분이든 간에 구원이든 간에 나는 하나님에 의해서 소명받은 자다라는 이 확신 가지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2절 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2절과 3절은 편지에 있어서 인사말이에요.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눈에 띄는 표현이 바울이 혼자서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지 않았어요. 바울이 편지 쓰는데 그 편지 쓰는데 어떤 표현을 쓰고 있나요?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쓴 이유는요, 성도는 연합하여 주님의 일을 담당해야 할 자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런 표현을 쓰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순간에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었어요. 바울은 그 순간에도 믿음의 형제들과 더불어 갈라디아 교회의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함으로 편지를 쓰고 있었던 겁니다. 오늘 본문의 언급은 없지만 짐작컨대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들에게 갈라디아 교회의 참 아픔과 여러 가지 문제들을 공유하면서 함께 기도하고 갈라디아 교회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평강이 충만하기를 소망했던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라고 그렇게 쓰고 있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해야 돼요. 그것이 주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시잖아요. 그렇게 일하세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마음 나누시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체가 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일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창세기와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셔서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하나님도 연합하여 일하고 계세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전도자로 파송하실 때 한 명씩 따로따로 보내지 않았어요. 최소 둘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라고 보내셨어요. 사도 바울도 선교 나갈 때 혼자 나가지 않았습니다. 늘 함께 믿음의 동력자들과 함께 해서 선교하러 나갔던 것이죠. 이런 일을 종합해 볼 때 하나님께서는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서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기를 원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형제들을 불편해하게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나와 생각이 다르다고, 나와 기질이 다르다고, 나와 일하는 방식이 다르다고, 나와 성격이 다르다고 불편해하지 마세요. 이런 불편함 때문에 마음 상하고 이런 불편함 때문에 시간을 뺏긴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들이 함께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좌우에 있는 믿음의 형제들은요, 하나 되어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우리를 5천 제1교회 공동체 안에 그렇게 붙여주셨어요. 다 다르잖아요. 생각도 다르고 기질도 다르고 성품도 다르고 일하는 방식도 다르고 심지어 믿음의 분량도 다르고 다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하나님의 일꾼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왜 하나님 우리를 교회 공동체 안으로 불러주셨을까요? 하나 되어서 함께 하나님을 섬기라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더 다듬어지고 더 성숙해지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나의 부족함이 채워지고, 그래서 각자에게 주어진 달란트가 연합하여 아름다운 하모니를 이루면서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겁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서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며 서로 격려해 주며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로 연합하여 사명을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데, 그 모습이 있을 때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거예요. 그러니 함께 일하지 못하겠다고 생각하지 말고, 혼자 일하는 게 편해, 속 편해, 혼자 일하고 싶어, 그렇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 주신 생각 아니에요. 함께 하나 되어서 힘써 사명을 감당하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모습이에요. 사단이 제 아무리 교회를 공격해도 우리에게 이런 분명한 의식이 있으면,
기도하면서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려고 성령 하나님께 순종하기만 한다면 교회는 교회다워지는 겁니다. 바울이 이 편지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예요. 여기 여러분 1절을 보시면은 2절에 보시면 그런 표현이 있죠.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교회가 무슨 오천 제일교회처럼 하나의 지교회를 칭하는 이름이 아니고 갈라디아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에게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갈라디아 지역에는 바울이 선교에서 여러 곳에 교회를 세웠어요. 그런데 그 여러 곳에 세워진 교회에 이 편지를 함께 돌려 읽으면서 교회의 연약한 모습을 바로잡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열심 내라고 보낸 편지가 갈라디아서입니다. 왜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에 보냈을까요? 그것은요, 갈라디아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동일하게 아픔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동일하게 문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거짓 교사들이 들어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의 진리를 왜곡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 교회들이 그런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렇듯 이 땅의 교회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불완전해요. 아직은 그래요, 이 땅의 교회들이. 그러나 분명한 것은 결코 사단이 흔들 수 없어요. 결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망하게 하지는 못해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한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하지만 아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외적인 사단의 공격이 흔들립니다. 환경에도 흔들립니다. 우리의 온전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죄가 교회 안에서 발생하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이런 우리의 연약함을 극복하여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의 모습으로 서기 위해서는 갈라디아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바울이 보낸 이 편지를 읽고 이 편지의 가르침을 따라서 고칠 것은 고치고 이 편지에 순종할 때 갈라디아 교회는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되겠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신구약 성경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말씀을 읽고 그 가르침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부족한 부분들이 채워지는 거예요. 우리의 잘못이 바로잡아지는 거예요. 우리의 연약한 부분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도가 성도다워지려면 다른 것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의 양식을 섭취하는 것인 줄 명심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셔야 돼요.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 강건하여 영적 전쟁을 제대로 싸울 수 있게 해주는 것인 줄 명심하고 열심히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을 바르게 세우고 강건한 모습으로 사명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그러기에 우리는 이 말씀을 읽어야 돼요. 이 말씀을 덮어두고 일주일 내내 읽지도 않고 그렇게 지난다면 우리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어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 흔들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환경적인 요인에 의해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사명이 흔들리지 않게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할 때 죄의 유혹 앞에 쉽게 넘어지지 않고 죄와 싸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성도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회복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여 환경에도 흔들리지 않고 거짓 교사들의 미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죄에게도 넘어지지 않는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내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구원함을 받았지만 아직 우리는 여전히 부족한 존재입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이고요, 환경적인 어려움 앞에 믿음이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존재입니다. 사명을 감당하다가 어려움을 당하면 흔들리는 존재입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절대로 필요한 게 말씀과 함께 또 필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은혜와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은혜와 평강이 필요해요. 그래서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에 보내는 편지글에서 인사말로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한다. 다른 인사를 하지 않고 이렇게 인사하고 있잖아요. 너희들 건강하기를 원한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아. 너희들 싸우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게 인사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를 공급받아야 제대로 살 수 있는 자들입니다. 때에 따라 필요한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려면 그때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죄와 싸워 승리하려면 그때도 은혜를 공급받아야 돼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을 분별하여 바르게 서려면 그때도 은혜를 공급받아야 됩니다. 우리는 은혜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는 여전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평강을 공급받아야 될 자들입니다.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믿음이 흔들려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면 사명에 집중할 수 없어요. 죄와 싸워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가 없어요. 영적인 집중력을 발휘하지 못해요. 그 걱정에 짓눌려서 영적 침체에 빠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능력 밖의 일들이 우리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 속에서는 걱정과 근심에 사로잡히는 게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그렇게 당연하지만 그렇게 사로잡히면 우리는 영적인 힘을 발휘할 수 없잖아요. 이것을 극복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에게서 오는 평강이 내게 충만해야 돼요. 샬롬이죠. 완벽한 평강, 부족함이 없이 주어지는 영육 간의 평강을 누리는 이 샬롬 평강이 우리에게 차고 넘쳐야 돼요. 우리에겐 이런 은혜와 이런 평강이 필요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이런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야 성도답게 살 수 있고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은혜와 평강을 공급받아야 환경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죄의 유혹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낼 수가 있고, 외적인 공격에서 이겨낼 수 있고,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사모하며 기도하세요. 사모하십시오. 하나님의 평강이, 여호와의 샬롬이 하나님 내게, 내 심령에 충만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가정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해요. 내 교회에 평강이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해요. 하나님이 험한 세상 가운데 성도답게 살아가려니까 내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오니 내게 그런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공급해 주세요라고 간절히 사모하여 기도하는 기도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하나 되어서 함께 주신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 날마다 때를 따라 도는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 규칙적으로 나가 기도하세요. 은혜와 평강을 부어달라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그로 말미암아 그 은혜 때문에, 그 평강 때문에 부족한 우리들이지만 성도가 성도다워지고 나아가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아름다운 역사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4절과 5절 말씀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는 찬양이에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갑자기 편지기를 뚱딴지같이 찬양이 퍽 나와버렸어요. 왜 이런 찬양이 나왔을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런 찬양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유를 잠시 뒤에 말씀드릴게요. 우선 찬양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찬양한 이 찬양은 예수님께서 무엇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셨는지를 밝히고 있는 찬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은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르는 행동이었어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는 거죠. 다시 말해서 악한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자기 몸을 주신 겁니다. 여기서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뜻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원하시기만 하시면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실 수 있었어요. 왜요?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거부할 수 있어요. 거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을 거부하지 아니하셨어요. 능동적으로 십자가의 죽음의 길을 택하셨습니다. 그래서 4절 말씀을 보면은 4절 뒷부분에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능동적으로 자기 몸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되 그 순종이 억지로 한 순종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기뻐하셨기 때문에 자기 몸을 주셨다는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 뜻을 기뻐하셨을까요? 그것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의 생명을 대신할 만큼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을 희생할 만큼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사랑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어요.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의 대가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따라서 우리의 가치는요, 어마어마한 가치가 있죠.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가 우리의 가치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하셨어요. 바울이 왜 이런 찬양을 했는 줄 아세요?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험한 세상 가운데 교회를 교회답게 하기 위해 세우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뭐냐면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아야 돼요. 나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데 그리스도의 생명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이 찬양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이걸 알 때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 때문이죠. 4절 말씀을 보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원하셨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우리를 악한 세상에서 구원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셨어요? 창세전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택하셨습니다. 하나님 기쁘신 뜻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 죄를 씻어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기로 예정하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구원함을 받은 거 우연하게 일어난 게 아니에요. 우연하게 태어나다 보니까 믿음의 집안이었고, 그래서 그 믿음의 집안에서 그냥 세뇌되다시피 신앙생활을 했고, 그래서 예수 믿게 돼요. 그런 것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창세전부터 나를 구원하기로 작정되셨잖아요. 그 작정을 따라서 하나님 그렇게 보내주신 거예요. 아마 저도 모태신앙인데 아마 제가 불신가정에 태어났으면 아마 예수 안 믿었을런지도 모르겠죠. 그러니까 믿음의 집안에 태어나게 해서 신앙생활을 하게 하신 거죠.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예요. 우연하게 예수 믿게 된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과 하나님의 일하심 때문에 내가 예수 믿게 된 겁니다. 창세전부터 계획된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의해서 내가 예수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을 볼 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요, 창세전부터 시작된,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런 찬양도 있는데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이렇게 창세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셨고, 그 작정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에게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게 하셨던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는 아주 특별한 존재입니다. 특별하게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가치 있는 존재입니다. 우리를 이렇게 존귀하게 대해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울은 그런 마음으로 찬양을 드렸어요.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이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기를 원하셨어요. 왜 이런 찬양을 할 때 내가 이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내가 이만큼 가치 있는 존재이구나, 내가 이만큼 존귀한 자이구나 라는 사실을 아니까 그렇게 나를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여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 헌신하지 않을 수 없고, 때때로 힘들고 어려워도 좌절스러워도 인내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있는 겁니다. 왜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을까? 정리할게요. 세상의 공격으로부터 교회가 교회답게 살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릴 때 내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구나 알기 때문에, 알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존귀한 자인지, 내가 얼마나 가치 있는 자인지 알 수 있기 때문에, 나를 이렇게 존귀하게 만들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에 헌신할 수 있기 때문에 바울이 이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명과 직분을 감당하다가 시험 들고 지칠 때 이겨낼 수 있는 길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바울이 이렇게 찬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찬양을 드리는 자는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재인지를 알 수밖에 없어요. 자신의 가치가 예수님의 생명의 가치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교회를 교회답게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나게 사랑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역사로, 은혜의 역사로 구원함을 받았어요.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셨고 우리의 구원을 작정하셨어요. 성자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십자가 위에 성취해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이 완성한 구원의 길로 우리를 불러주셨고 예수 믿게 하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믿음의 승리자가 되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계셔요. 이게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역사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렇게 특별한 존재로 세우시고 아주 존귀하게 여기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의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성도답게 살아내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교회가 교회답게, 성도가 성도답게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정리할게요. 5가지 기억합시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명하셨다는 분명한 확신을 가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직분을 주셨고 하나님께서 나를 충성되이 여기셔서 사명을 주셨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2번째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이 함께 하나 되어 사명 감당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세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모습이에요. 그것을 기억하시고 그렇게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3번째,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사세요. 말씀은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채워줘요. 갈라디아 교회의 부족함을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채우고자 했듯이 이 땅에 살아가는 교회의 연약함과 부족함들, 우리의 부족함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채울 수가 있어요. 그러니 말씀을 가까이 하여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4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공급받기를 사모하며 부르짖어야 돼요. 받아야 돼요. 은혜를 공급받아야 되고 평강을 공급받아야 험한 세상 가운데, 걱정과 근심이 짓누르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사명 감당하여 교회를 교회답게 세울 수가 있어요. 마지막 5번째는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해야만 얼마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인지를 알게 되고 그 사랑에 감격해서 하나님께 헌신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베푸신 구원의 은혜를 기억하며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영광 돌려드리시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여 세상에 어떤 공격에도 굴하지 않고 교회가 교회에 다워지고 성도가 성도다워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온전히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께서는